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 꼭 해야 할 일 네 가지를 제가 추려서 간단히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한 절 찾아보시겠습니까? 잠언 28장 9절 말씀 941쪽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음성으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말인데, 사람이 귀를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일 필요한 것이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이 듣는 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을 들은 자들이 다 회개하느라고 통회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가 생각이 나서 통회하는 회개가 되고, 이 말씀은 우리의 거울과 같아서 말씀을 보면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느헤미야 본문에는 말씀을 듣다가 통회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잘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매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해서 무식한데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매자의 제사인데,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말씀에 경청하는 이도 있고, 또 뭐 그냥 한 시간 또 한 30분 동안 또 뭐 짓거리다 가겠지 하고서 앉아 있는 분도 아마 혹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사는 집에 가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그런 일을 했고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청해놓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대접을 하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바쁜데, 동생이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꼴이 좀 보기가 싫어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죠. 저 철없는 것 좀 꾸짖어서 내가 이렇게 바쁜데 좀 도와주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르다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만 하든지 바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놓고 맛있는 반찬으로 대접하려고 분주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전에 제가 신방 가다 보면은 점심을 하는 집에서 뭐 그냥 들락날락하고 예배가 잘 안 되도록 하는 가정이 혹 있어요.
그러면 이제 먹을 때 그럽니다. 오늘은 마루다가 음식을 해서 그런지 맛이 좀 적다. 이제 그런 농담을 했는데 예수님을 청해놓고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은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더 소중한 것으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12절 말씀 보면 남녀 노유, 유치까지, 그러니까 유치라고 하는 말은 아주 유치원 어린 아이까지, 또 외국에서 와서 너희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적인 사람이 되고 말씀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 차려 잘 들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설교하면 은혜 받고, 좀 풋내기가 설교를 하면 귀 닫고 앉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소한 입술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역장의 설교도 잘 들으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면 베드로를 청해서 고넬료 가정에서 고넬료 친척 친지들을 다 모아놓고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다가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마음은 열고 말씀을 잘 들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듣는 시간,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뭐 경험이 많고 몇십 년 믿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잘 듣고 사는 자는 꼭 반드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예배 드리는 일을 잘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고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축복을 받는 시간이라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셔서 이 갈 바를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에선 제사고 지금은 예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큰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은 오늘 내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분은 다른 복도 다 해결되고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해서 1년에 100배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농사를 잘 지었는데 그가 이제 시기를 받아 이사를 가게 되는데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 노아가 큰 홍수를 피해서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청한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리고 나서 크게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나 하면은 영국에 여러 번 재상을 한 글래드스턴이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영국의 수상 자리에 앉은 것보다 더 소중하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면 여러분 큰 은혜가 있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고 그랬어요. 왜 찾으시겠어요? 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서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들도록 흐뭇하시도록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헌금란에 1,000번째 예물이 들어오는데 1,000번째는 솔로몬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1,000번째를 드린 겁니다. 믿음으로 1,000번째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이 솔로몬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내게 1,000번째를 드리는데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실 때에 하는 얘기가 저는 아직 나이가 적어 어리고 무능한데 이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잘 다스릴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는데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보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원수 갚는 대적을 이기겠다고 하는 소원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하니 내가 네게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네게 주리라. 그래서 그는 전무후무한 부귀 영광을 누렸잖아요. 그는 잠언 3천을 쓰고 노래 1,005개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하여 받은 축복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면은 솔로몬이 받은 복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 구역 예배가 됐든지 3일 예배가 됐든지 새벽 예배가 됐든지 예배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 있는 예배가 되도록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를 내 마음에 맞는 기도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늘 들어서 아는 말씀인데 순종입니다.
그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은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때 상황은 이래요. 그때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 아이나 사람, 노유, 모든 것, 짐승까지라도 다 진멸을 하라,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이 그 출애굽하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장애가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셔서 아말렉 전쟁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도 죽이고 또 좋지 않은 짐승도 다 죽였는데 그때 그 좋은 양과 소를 남겼던 것은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아 왕이여 이거 좋은 걸 왜 다 죽입니까? 이거 두었다가 우리가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좋은 거 다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가서 책망을 할 때에 변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겼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책망한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시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아주 엄한 심판의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때 진정으로 사울왕이 제사 드리려고 남겼냐? 아니에요. 백성들의 말을 거역하면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놓고 백성들의 어리석은 말을 따라가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성으로 따져보고 지식적으로 생각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과 달라도 그냥 믿는 게 신앙이고 그것이 순종입니다. 믿어집니까? 우리 좁은 머리, 이 조그만 머리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섭리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산해서 믿어지는 것만 믿는다고 하면 그거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 신앙이 뭐냐고 물으면 자꾸 캐고 들어가다 보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우리 순종 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창세기 22장 보면 2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야 너는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내게 드려라. 여러분 여기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이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에다가 장작을 싣고 종들을 데리고 칼과 불을 가지고 3일 길을 떠났던 거예요.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 밑에다가 종들과 나귀는 세워두고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올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머무르라 하고 아들에게 장작을 지워 가지고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산에 올라가서 장작으로 탄을 쌓고 17이나 된 아들을 결박을 해놓고 칼을 들어서 이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네 아들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너를 인정한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미리 양을 준비해서 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 말은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하는 사실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상황 따라서 순종할 만한 거 순종하고 어려운 거 빼놓고 그렇게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죠? 뭐 어려운 게 많아요. 새벽 기도도 어렵고 11조도 어렵고 주일 성수도 어렵고 원수를 사랑하는 일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믿어집니까? 성령만 충만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순교를 하는 이들이 순교해야 되겠다고 계획하고서 순교를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다 보니까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성령 주시나 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할 때까지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순종해야 복을 받기 때문에 순종해요.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온갖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축복이 들어있는데 이 32,500가지의 모든 복을 받는 비결은 단 순종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잘하는 말씀 있지요. 축복은 순종의 부산물이다. 믿어집니까? 축복 받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도록 살면 그냥 복은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는데 거기 32,500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순종하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민족에게 구워주도록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이 200여 개 나라에서 나라에 돈 구워주고 사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 본토에는 국민 600만 밖에 안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전 세계를 다 돈으로 지배를 해요. 오바마 대통령도 이스라엘 눈치 보면서 말해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쥐고 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100년 전에 시온협정서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세계를 돌리는데 그게 바로 IMF입니다. IMF가 한번 들어가면은 알짜는 다 외국에서 다 빼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에서 노벨상 49%를 그 민족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결과라고 봅니다. 순종을 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너희 백이 만을 쫓고 너희 다섯이 백을 쫓으리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대적이 한 길로 너희를 치러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고 풍비박산에 도망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복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에요. 물론 여기 다 기도하시는 줄 믿어요. 근데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해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이 될 것을 말씀했어요.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평상시에는 2시간 기도를 하는데 바쁠 때는 3시간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물어봤어요. 바쁘면은 일을 많이 해야지 왜 3시간 기도를 하냐고 하니까 바쁘다고 하는 것은 일이 많다는 얘기인데 많은 일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1시간 더 기도를 해야 된다. 믿어집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처음에 가난할 때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조금 돈 벌면 교만해가지고 바쁘다고 교회 안 오다가 쪽박 타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바쁠수록 기도 더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강청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어떤 친구 집에 손님이 셋이 왔어요. 근데 이 집에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친구가 아는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는 얘기가 내가 아이들과 이미 더불어 침소에 누웠기 때문에 너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문을 두드리며 강청을 하니까 친구된 것으로 인해서는 주지 못하지만 강청하는 그에게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강청하라. 받을 때까지 강청하라고 하는 기도예요.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낙심치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어떤 도시에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교만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과부가 가서 맨날 문을 두드리면서 내 소원 억울한 거 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무시하지만 저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날마다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할 것이니 그 소원을 들어주리라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적다고 하는 얘기예요. 낙심치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예요.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보면 고넬료가 구제도 많이 했지만은 밤낮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에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천사가 내려가서 지시를 했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을 시키신다고요. 그리고 기도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욥기서 8장 5절서부터 7절 8절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끝이 심히 창대하리라. 창대하리라만 들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창대해질 것 같은데 고전에 보면은 만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고 빌면 내 나중에 심히 청대하리라. 그리고 역대하 26장 5절 말씀 보면 기도하는 동안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가는 길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반츠가 얘기를 했죠. 기도는 방독제도 되고 해독제도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는 방독제로 쓰는 게 더 좋아요. 믿어집니까? 병들고 무너지고 깨지고 다 끝난 상태에서 기도로 회복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나 독이 들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두면 형통의 길이 열려요. 그래서 성커프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도 이렇게 기도했거든. 죄 많은 우리들이 얼마나 기도를 더 해야 할까 하는 말을 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생활 속에 기도의 양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6장 27절 한 절만 더 말씀을 하고 마치겠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로 하셨어요. 근데 왜 복을 주기로 하셨나 하면 그 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복받을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하셨어. 왜 그랬을까요? 이방 사람들이 볼 때 너희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복을 못 받느냐고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받을 영광이 없어지겠어서 복을 주기로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일신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하신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하셨지만 그래도 내게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손이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손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꼭 지켜야 해야 할 일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듣는 일에 충성하시고 예배에 충성하시고 순종에 충성하시고 기도에 충성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형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